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부활의 아침 이 새벽에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은 이 본문의 메시지는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빈 무덤의 증거이고 또 하나는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위로하심이고 또 하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주님의 사명이에요. 부르심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 안식 후 첫날이면 언제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의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정사일은 금요일이고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일입니다. 주일 새벽.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은 기대보다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일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향품으로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큰 돌무덤에 돌을 누가 옮겨줄까? 여러 가지죠. 또 훔쳐간다는 얘기가 있고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로마에서는 군사들을 창을 들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군사들이 내가 들어가는 것을 용납을 해줄까? 들어가는 것을 용납을 해주면 돌문을 누가 옮길까? 별의별 걱정,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슬픔, 모든 복합적인 근심 걱정이 가득한 상태로 슬픔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병사는 없어요. 로마 병사는 온데간데 없고 또 돌문은 옆으로 활짝 열려져 있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오늘 시간 순서대로 보면 본문에 마리아는 그것을 보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바로 돌아가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도 벌떡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거는 빈 무덤, 그리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그리고 머리를 쌌던 가지런히 놓인 수건을 발견을 합니다. 예수님은 못 본 거예요.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간 흔적은 아니에요. 왜? 세마포가 얌전히 놓여 있어요. 얌전히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분명한 조용한 증거예요. 조용한 증거. 그런데 오늘 보면 첫 번째는 마리아는 무덤이 비어있는 곳을 보고도 기뻐하지는 못해요. 계속 슬퍼. 계속 눈물을 흘려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빈 무덤은 봤지만. 같은 사실을 보고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슬픔이 되고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됩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상실의 자리예요.
주님을 잃어버린 자리, 선생님을 잃어버린 자리.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자리인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삶 속에 빈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빈자리, 관계의 빈자리, 물질의 빈자리, 마음의 빈자리들을 각자에게 여러 가지로 경험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 이 빈 무덤, 빈 자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됩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 주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새벽에 가장 큰 생명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각자의 삶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빈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혹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신다. 닫힌 자리에서 생명을 여신다. 눈물의 자리에서 부활의 소망을 피워내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당장의 현실보다 부활하신 주님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의 슬픔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마리아는 아직 거기까지 못 나간 거예요. 이 상황에서 두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갔다라고 돼 있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아직도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어요. 천사들이 와서 말을 해도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보고 계셔도 몰라요. 계속 울고 있어요. 계속 슬퍼요. 슬픔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은 슬픔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슬퍼하는 마리아 뒤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마리아는 주님을 찾고 빈 무덤만 바라보고 슬퍼하고 있는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16절에 딱 한마디 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결정적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때서야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마리아의 눈이 열려요. 그리고 16절에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라보니, 선생님, 평상시에 부르던 그 호칭이 나옵니다. 부활의 신앙은 단지 여러분 어떤 사건을 알고 있는 지식이 부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어났어. 그리고 죽으셨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이것을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부활 신앙.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는 게 부활 신앙이에요. 만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고,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먼저 날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눈물이. 말씀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오늘 이 만나기 전에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부름을 듣기 전에 마리아처럼 인간적인 고통으로 인한 눈물만 흘러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러나 그때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멀리 계시지 않아요. 마리아 뒤에서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처럼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서 붙드는 것보다 사실은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먼저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이 부활의 새벽에도 주님께서는요, 마리아야 부르신 것처럼 우리 각자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곁 가까이에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상처도 내 어떤 개인적인 사정도 숨은 눈물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내 곁에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십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마리아가 다시 일어섰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머물러 있으라
내 곁에 머물러 있으라가 아니고 네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울던 마리아, 슬픔에 빠져서 빈 무덤을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던 마리아가 이제 찾아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이제는 슬픔에 빠진 마리아가 아니고 전하는 마리아로 바뀌어요. 슬픔의 사람이 증언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은요, 감정적으로 그냥 우리를 위로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사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시키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겁니다. 그런 부활의 첫 증인. 주님께서 부활의 기쁨을 받은 자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은 내가 은혜 받았다.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참된 신앙은 내가 은혜 받았다. 어떻게? 주님을 만났다. 여기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을 봤다. 이렇게 말하는 자리, 증언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새벽에 모인 우리에게도 주님은 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낙심한 자들에게,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꼭 큰 목소리 외쳐가지고 큰 말로 외치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 절망하지 않는 믿음, 낙심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첫걸음을 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선물을 들고 부활의 소망을 전하려고 우리 이웃들에게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빈 무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어떤 종교, 그 어떤 신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거기서 빈 무덤은 없습니다. 다 그들의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이 아직도 존재해요. 그런데 기독교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기에 빈 무덤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 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생활의 어떤 문제로도 인해서 절망하는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눈물의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내 이름을 부르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담담히 고백하십시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내 고백이 되고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